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인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건강하다 보니까 100세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70년 이상을 한 남자, 한 여자와 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30년만 살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게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요즘 나온대요. 너무 살아도 너무 오래 같이 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서 나온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결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이란 단어는 참 좋지만 내가 사랑받는 건 굉장히 좋지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몸소 본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 우리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로서는 거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냐? 그렇잖아요. 내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급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훈련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 줬던 제자,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까지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감도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들까지도 끝까지 품으시는 무한한 사랑.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냥 기절초풍할, 네가 12제자 중에서도
돈을 맡았던 네가 그 돈 때문에 나를 팔아? 얼마나 예수님 기가 막혀요. 수제자로 뽑아가지고 그래도 너만큼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너만큼은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제자 베드로, 그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 너무하죠. 너무하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이건 엄청 커요. 그죠?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그거는 그래도 좀 나아요.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에휴,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고 누구보다도 가장 시간을 많이 함께했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배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거.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와 아버지께로 가는 영광의 승리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죽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그런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에는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러나 또 한편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의 토로함도 있었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연약함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도 늘 두 가지에서 싸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갈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음으로 배신이 시작됐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그가 마지막까지 돌아설 기회까지도 주시죠. 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였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 그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이익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고난 주간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의 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작은 정성으로, 그래도 내 작은 마음으로, 그래도 조금 변화된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죠. 십자가는 저주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실패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주와 실패자와 악독한 자들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어려운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배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마음의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나를 팔자 아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할 베드로 그거 아는데 그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나를 욕하고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게 악수를 하고 그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지 스승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히 낮아지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 마음만이 아니라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은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이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단순히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그 더러운 발, 종들이 하는 발, 그 발을 왜 예수님이 씻겨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마치 제자들의 종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 그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할 베드로, 그들이, 나머지들도 결국은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갈 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라는, 어느 한 녀석도 끝까지 주님을 지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거죠.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대속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종으로 낮아져서 영적으로 수건을 두른 다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겨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화와 영원,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한없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겨주신 그 사랑의 절정, 그것은 결국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인자가 온 것은,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꺼라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하셨다. 내가 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 삶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기신 행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왜? 난 아니.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인도 아닌데 왜 내 발을 씻습니까?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쟁이잖아요. 손과 발만이 아니라 머리도 씻어달라. 발만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자들과 상관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씻음을 받아야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씻음을 받아야만,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어야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상관이 없는 자,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는 것. 어떤 상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 씻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는 이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내 하인도 아니고 내 종도 아닌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판단 그 속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문화적인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세상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우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에서 지식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냐고. 이건 이해가 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분과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느냐?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에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을 때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음도 믿어야 돼요. 구약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요. 단번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없고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죄, 원죄, 이 모든 것들은 다 용서를 받았다. 깨끗하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자범죄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짓는 이 자범죄. 그러면 이 자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회개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게 된 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어야 돼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될까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섬김, 이 섬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